2025년 1월 1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우리 연속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흘 만에 기부한 주임의 그런 거짓말이 발각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주민의 그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제 발로 이스라엘의 진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이스라엘 진과 사흘 거리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표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나라에서 온 양 행색을 꾸미고 화친 조약을 맺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행색과 조례에 있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리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아이 성승리 이후에 만나는 또 한 번의 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주민을 종으로 삼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여호수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달려갈 마지막 스퍼트에 방심한 꼴입니다. 금메달을 놓치고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승리에 도취하여 잠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었을까요? 잠시 방심이 의외의 실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말씀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 또한 하나님께서 선용하십니다. 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진멸당할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으로는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을 찾아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짓말의 말이 발각되면 당장 죽임을 당하고 온 족속이 멸절될 것을 각오한 걸음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 있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길임을 알고 나온 것입니다. 진멸당하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절박함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공동체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자손 대대로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얻은 것이 소용없음을 자각한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에 대한 갈망이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날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 베는 일이 정해졌습니다. 그토록 영원하던 생명을 얻은 기브온 자손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종이라는 칭호를 불리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살면서 누리는 생명이 더 귀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본 백성들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은혜로 주신 생명의 그 소망을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소유는 세상이 사라질 때 세상에 속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히 삽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도 않고도 영생의 약속을 받은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과 수고는 언제나 영생의 증표가 되는 예수께만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과정을 생각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나아올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서 기본 그 족속이 생명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것들, 여호수아께 나왔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을 먼저 깨달으며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님을 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